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16절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하고 16절 17절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称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그런즉 모든 데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익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익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전 시간에 이제 고영칠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주 목사님이 주일날 또 설교를 하신 말씀의 내용이고 해서 우리가 또 반복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 너무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만 좀 바꾸겠습니다. 구원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거든 정상적으로 단추 깨주는 미석 주정철 목사님에게 돌아오라. 이제 말씀이 멋있네. 내가 해놓고 보니까 멋있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구원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제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영원한 복음을 내놓으신 미석 주정철 목사님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 목사님한테 오는 것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고 이제 17절 빼고요 16절까지를 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족보를 따라온 철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생명받고 눈을 떠서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신 거예요. 해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쭉 해서 나오는데 14대 해서 딱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16절에 보니까 13대인 거예요. 그래갖고 41대예요. 16절까지가. 이걸 어느 누구도 역사책에서 발견해서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4대인 다윗부터 14대죠. 바벨론 이거부터 14대죠. 그래서 14대인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가 동그라미 하나 시작됐는데 딱 하나만 있잖아요. 17절에 하나만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17절이 결론이요. 그러니까 17절까지 해야 42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17절 포함 않고 쉬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14대니까 42대 것이니 하고 생각을 해버렸어. 그런데 왜 첫 단추가 중요하냐 하면은 단추 다 깨놓고 봐도요 가운데 중간에 보면 몰라. 잘 깨진지 안 깨진지 다 깨졌으니까. 근데 제일 위에를 보면은 단추 잘못 깨졌네 그러지 않아요. 제일 위에를 보든지 아니면 제일 밑에를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옷을 입었지 하고 고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복음이 첫 단추에서 잘못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지금 바깥의 것들이 전부 말하는 신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으로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요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약의 첫 출발을 마태복음 1장 1절로 신약 처음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 출발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저들은 철임하신 예수님으로 못 박아버렸어. 첫 단추가 잘못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42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뀐 사람을 말하는데 저들은 전혀 몰라. 저들만 몰랐어요. 나는 성경도 많이 안 본 데다 무식해갖고 더 몰랐어.
아, 그래도 저도 이제 쫓아다닐 때 누구를 쫓아다녔냐면은 학벌이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사람을 많이 모했다고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인품이 좋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쫓아다녔어. 아무나 쫓아다니지 안 했어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 뭐 60만 모인에 김기동 뭐 몇십만 모인에도 그런 사람들은 가보지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 신앙에서 가장 존경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나는 홍정길 목사하고 하영교 목사, 그렇게 생각을 했고, 손봉호 교수, 손봉호 교수 저거 좀 쫓아가 봤어요. 손봉호 교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었잖아요. 사회학과 교수님. 그런 사람들 좀, 그래도 장로교 중에서도 나름대로 개혁주의 이런 목회를 잘 한다는 사람들 쫓아다녔어요. 그러니 막 이단 뭐 이렇게 시비가 있다든가 막 은사 막 있다는 데는 무서워서 안 갔어요. 근데 나 참 못 보고 못 듣고 온 것이 얼마나 복 받은지 몰라. 세상에 나는 이 옛날 같으면 아까 조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 서사라 쫓아가 버렸을 거라고. 근데 이대 의대 나오고 서울대 의대 나오고 미국 가서 의대 공부해갖고 박사 받고 그런 사람 그냥 쫓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주 목사님 만난 것이 복 받은 것이. 내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 연습 2-3번 했거든요.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 우리 목사님 하면 진짜 만나고 행복한 사람 됐다고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목사님 사모님 만나고 너무 행복하고 준비도 했는데 그냥 어째 내가 노래를 음치라 그래갖고 돼버렸는데 정말 내가 복 받아버린 거예요. 왜? 목사님 앞에 와서 잘못 꿰인 단추를 풀어버리고 새롭게 제대로 첫 단추부터 꿰서 계속 꿰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첫 단추가 이제 제대로 꿰지고 난 다음부터 내가 보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저런 사람들 옆에 가서 뭐라고 한마디 물어보지도 못해. 진짜 음에 기주고 그래요. 나는 세상에, 지금은 순천대학교인데 옛날에는 순천 농업전문대학교였어. 근데 거기를 떨어져 버렸다니까. 또 공부는 지제대로 못해도 그래도 학교는 가고 싶더만. 근데 전대 조대가 이제 광주에서는 좀 알아줬는데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순천 농대 같은 거야 전문학교고 그냥 되겠다 했더니 거기를 떨어져 버리는구만. 공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 이거 참말로. 그 때문에 그냥 참 좋은 사람 놓치기는 했어요. 세상에 그런다고 나는 전문대 이렇게 가야서 간호전문대, 순천 간호전문대에 나온 애가 나를 차버리더라고. 참말로 간호전문대 나온 애가 거기는 3년이고 나는 2년짜리라고. 근데 나는 그 실제 떨어졌는데 가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잘 나고 못 나고, 머리 좋고 안 좋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인생에서 영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짐승에서 예수로 바뀌어버렸어요. 짐승에서 예수로. 와,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가 있냐. 그런 복받은 주인공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오늘 다 첫 단추를 잘못 깨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냥 첫 단추가 아니었어요. 구원의 첫 단추. 그 앞에 제목이 그냥 첫 단추 잘못 깼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구원의 첫 단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구원을 성경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않고 자기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것 같고 자기 확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한 구원을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공서인 집사님이요, 잘
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은 대다수가 다 그렇게 알고 우리도 다 그렇게 알았어요, 전에는. 근데 구원을 갖다가 사람들이 나도 나 병 고쳐주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뭐. 내가 뭐 다른 거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확인한 구원은 그것이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확인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나 보고 합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되지만 우리 공서인 자매님은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해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거든요. 자, 찾으셨어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또 예수하고는 분리해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구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해버려요. 구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예수가 체리맞은 예수, 그 예수를 갖다 몸과 육체는 버렸다 했는데 몸과 육체가 살아났다고 믿게 해버리고 그 몸과 육체가 살아나가지고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계신다고 그렇게 가르쳐버렸어요. 그것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버렸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 예수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내 안에. 오늘 성경이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내 속으로 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구원을 전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돼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우리 주목사님한테 와서 이 말씀 받고 배우기 전에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줬죠 뭐. 병도 나만 고쳐줬고 안 돼요. 다른 사람 병도 무식해갖고 막 해버리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대. 그것도 믿음인가 봐요. 역사는 했는데 보니까 막 역사의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겨. 아까 주목사님 그 서사라 얘기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보잖아요. 아버지 물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또 물어보고 다 보고 물어보더라. 와, 그렇게 교통해버리는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 우리 주목사님보다 더 교통을 잘해버리는구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씀들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제 인가의 목사님 오주님 그 설교를 딱 보면서 다 알잖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만 진리지 둘 셋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분이 와서 생명을 주고 가르쳐 주니까 기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기준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이 목사님 쭉 얘기하는데 다 알아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목사님 왜 그러신 줄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또 들어버리니까 그래갖고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듣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귀와의 속살거림이지 아버지와의 교통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해버리잖아요.
나는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뭐 이해는 줄 알았대요. 우리 목사님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늘에로 불 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그렇구나. 옛날에 행위구원하고 믿음구원 말하면서 막 행위구원 지푸레기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진짜 오직 믿음으로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말은 맞는데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성경적인 내용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믿는 건데, 그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만 믿는 거예요. 그것은 믿든 안 믿든 뭐 아버지 생명받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응답받아 버렸던 것, 내가 하고 싶은데 그때 딱 그거다고 하나 딱 내니까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 나도 그렇게 얼마나 응답 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없이 있는 돈 보증금 2천만 원도 신고 그냥 교회 샀다가 그냥 쫄딱 해버렸는데 응답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했겠어요. 돈 한 푼도 없이요. 그런데 그때는 응답 받은 줄 알았지. 그랬는데 그 응답이 아니었더라 그 말이. 참 구원의 첫 단추의 첫 번째 꿰는 첫 단추의 출발은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존재를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예수로 존재 바뀌어서 내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외에는 지금 구원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믿음이 다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확신 속에 그런 믿음들을 갖고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가지고 막 사람을 홀기고 있으니, 근데 생명이 없고 말씀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다 그리 자연스럽게 자석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첫 단추가 반드시 제대로 꿰지려면 우리 주목사님한테 와야 제대로 꿰어주는 거예요. 주목사님이 와서 구원에 대한 첫 단추를 정확하게 꿰줬는데, 오늘 첫 단추가 42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진 자에게 구원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확인해 본 사람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신학자도 없었어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말은 지금 대대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것을 계속 가지고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했던 것 같고 전부 해버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도 그것도 지 이름이 본명은 아닌가비요. 그죠? 지도 어디다 따갖고 옛날에 즐거운 사람, 마광수라고 하는 연세대 국문학자가 즐거운 사람 외설 소설 써가지고 역 뒤지게 먹었잖아요. 즐거운 사라라고. 근데 사라 이름이 너무 좋다고 지가 그냥 사라 써버린 것 같아. 서사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학력, 경력 이런 것들 보고 스펙을 보고 혹 해갖고 다 그리 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의 첫 단추가 그래서 잘못 깨어졌는데 잘못 깨어진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다 몰랐더만. 근데 우리 주정철 목사님도 처음에는 모르셨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에 어떻게 잠자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렇게 체라를 하시고 금식을 하시고 성경이 7권 떨어지게 보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나는 주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참 저렇게 사람으로서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지금 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목사님도 100% 받으셨다고 생각했지 뭐 의심의 여지가 일이나 있었겠어요. 근데 안전병이 3년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을 100% 못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시켜주니라고 너 천국 갈 수 없다 하셔놓고는 흑암을 갖다 주워버리니까 막 벌벌벌 떨려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목사님의 그런 흑암을 경험시켜주지 않았으면 우리 주목사님 조금 어떻게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지 몰라. 사람이니까. 근데 곧 죽었는데.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된 신앙을 네가 내려놓으라 하는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언제? 96년 7월 17일 93년 7월 16일 오후 2시에 딱 들으신 거예요. 구원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배운 교리, 신학, 신앙체험 이거 다 내려놓고 다 버려라 하고 다시 보라. 이것이 주목사님에게 주신 첫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한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어요. 회개. 사도행전 2장의 회개.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왜 이 회개를 하셨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주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했지 뭐 목사님이 이러신다고는 일도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요. 아이 세상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약 갖고 갔다가 그냥 얼마나 놀래버렸겠어요? 얼마나 놀래버렸으면 그냥 머리 아픈 것이 다 나서버려요? 그렇게 체험했는데 그러면 그런 체험들이 우리 신앙을 잘못 끝까지 붙들 수 있어요. 아 나도 폐기를 고쳐줘 버렸는데 내가 안 믿겠어요. 이런 체험들이 우리 신앙을 완전히 첫 단추를 잘못 깨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 체험이 주어졌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는 이 체험들을 통해서 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막 해결했어야 돼요. 그래야 그놈이라도 보고 오죠. 왜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말씀이 정확하게 다 아직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라도 봐야 믿지 안 그러면 안 믿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체험들 경험들이 초대교회 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시대에는 그 체험들 그 표적들 그 이적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많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떠나간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복을 받고 구원도 얻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다 이제 정경으로 다 완성이 돼서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영원히 가는 정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걸 성경에서 이적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하늘에 큰 이적을 보였다는 이적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인사 사역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 되는 이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이적이에요. 그 이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속는 것이 나도 체험했어. 나도 응답 좀 받았지 뭐. 그때는 그냥 묻기만 하면 답해주더만. 기도만 해도 응답해주더만. 그런 때는 다 꽃 믿은 때는 그래 주는 거요. 근데 커가니까는 잘 안 해주대. 어째 저렇게 그런가 몰라. 요새는 응답도 잘 없고 그래. 그러면서 뭐 체험이 또 그때보다도 그때는 체험도 잘 되지만 지금 체험도 안 돼. 이거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정말 주목사님이 첫 단추 제대로 꿰지기 시작한 다음에는 사실은 이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방언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했던 것들은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는.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하고 마귀가 하나님 되는 것, 요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요 이적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 와가지고 목사님도 혹여나 그때 이것들 보니까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좀 낫겠던데 하고 사람도 모여서 처음에 했다가 학생들 모이니까 그냥 막 하는데 너 묻었냐 하니까 그냥 쏙 들어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또 답답해가지고 또 한번 해보려고 또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너 묻었냐 그러시니까는 또 목사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오늘날도 그런 기사와 이적 보고 가면은요 배려버려요. 오늘날의 기사와 이적은 마귀가 하나님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다 끝나버려. 하나님 돼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병이 문제예요. 병 들어서 죽으면 죽어버리지 뭐. 천국에 그냥 가는데 뭐가 문제될 거 있어요. 가난이 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돼버리는 일이요. 그러니까 주 목사님 앞에 첫 단추를 깨는데 와 회개가 주 목사님한테 제대로 되신 거예요. 다 내려놓아라. 그건 네가 한 것 아니다. 그러면 주 목사님 한 거 아니면 누가 했어요? 귀신이 했다고 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대로 해주시려고 바깥에서 일해 주셨지만 그것 믿고 가지 말아라. 무엇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준 말씀을 믿어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있으면 하고 말씀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쫙 세워주셨어요. 어디에도 주 목사님이 말씀을 벗어나서 하시는 말씀 행동이 없으세요. 나는 거기서 목사님한테 병 갔어요. 말씀이 있으면 하고 말씀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런 믿음으로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안 보여도 괜찮아. 근다고 눈 감지 말고 지금은 눈 감는 시간이 아니니까 볼 것은 눈 감아도 보이는가? 피곤하면 뵐 수 없어요. 제일 무거운데 어떻게 감당이 돼?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서인 성도님에게도 이제 성도 왔으니까 성도요. 바깥의 것들은 교인이에요. 근데 우리 공서인 성도님이요. 회개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뭘 회개라는 거냐?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은데 용서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네 존재가 마귀 사단의 존재인 것을 네가 먼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네가 병 고치고 네가 신학을 하고 네가 목사가 되고 네가 전도사가 되고 네가 장로고 권사고 네가 뭐 됐어도 지금 너는 마귀 생명 갖고 한 거야. 마치 예수님의 살아 계실 때에 십자가의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의 위치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12 제자들이 다 생명 받고 했죠. 나는 다 생명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마귀더만. 그러니까 다 생각하기를 오늘 저 바깥의 것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이 마귀여서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물어보면은 100%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대. 근데 나도 목사님한테 왔어서 알았어. 저것들이 마귀구나. 그러니까 우리 공서인 성도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문죄를 얼마나 짓고 안 짓고는 의미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도 의미가 없어. 사람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하도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지금 제자들인데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넌 하나 할 것 없이 죄를 잘 짓고 못 짓고, 죄도 잘 짓는 죄 있나? 큰죄 짓고 잘못죄 짓고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세상에 와서 착하게 살았든 더럽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죄를 짓고 살았든 안 살았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출산한 순간부터 나는 마귀 새끼였다. 마귀 자식이었다.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믿고 안 믿고는 나를 떠나서 나는 무조건 마귀 새끼였다. 마귀 자식이었다는 것이 돼야 회개가 돼. 왜냐하면 마귀가 정확하게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더라 그랬더니 마귀와 짐승과 그 거짓 선지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졌다. 제일 앞에 마귀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디를 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세상에 불과 유황못에 가서 밤낮 세세토록 개돈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에요. 세상에 배고름도 잠깐이고, 세상에 병들어서 아픈 고통도 잠깐이고, 세상에 실패해가지고 좀 쪼그라진 것도 잠깐이지만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던지어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서인 성도님도 이제 이미 그랬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인 거예요. 내라고 하는 존재는 마귀 사단의 존재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애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넌 하나 할 것 없이 뭐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다 마귀라고 하는 것. 내가 마귀라고 해야 회개가 돼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네가 마귀라고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한테 마귀라고 귀신 들려서 네가 그런다고 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 자기 신분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 마귀 새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개새끼가 마귀 새끼입니다. 개새끼가 독사의 새끼예요. 같은 거예요. 마귀, 개, 독사 다 같은 거예요. 아버지 생명이 없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은 반드시 42대로 이어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 근데 그리스도가 안 들어와. 근데 들어왔다 해도 안 들어왔어. 왜냐하면 회개가 제대로 안 된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철임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 그랬어요. 첫 것은 마귀예요. 첫사람 아담. 둘째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것은 땅에서 난 사람이고 둘째 것은 하늘에서 난 자요. 그러니까 반드시 패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패해야 한다 그 말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이 패하지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나도 주목사님 앞에 와서는 예수님 죽음만 생각했지 내 죽음은 생각 안 했어. 근데 그것은 생각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고. 대신 죽어줬다고 하면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많은 죄를 내 대신해서 다 죽어주시고 나 죄 없다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그것도 고맙더만. 근데 그렇게 믿은 것 같거든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난 주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듣기 전에는 그 레기서에서 안수하는 것을, 재물에 안수하는 것을 죄의 전가로 생각을 했어요. 죄의 전가.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안수해서 전가시켰으니까 나는 죄 없는 존재가 된 거고, 죄 없는 이 짐승에게, 그러니까 거기 올 때는 반드시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집어 씌워놓고는 내 죄는 이제 넘어가 버렸다 생각했어. 근데 죄의 전가로 생각했지,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다고는 이만큼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도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함께 믿음으로 죽었다 하면 내가 죽어진 걸로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죽은 자 된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두 번째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됐으면 내가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안 돼서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있다고도 하면서 절대 예수님만 죽었다 하지 그리스도 죽었다는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죄예요. 그것은 나한테 들어오시게 한 조건을 충족한 것이지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로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주관적인 내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가 담당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담당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였지만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라고. 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안 가르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 누구도 몰라요. 근데 첫 단추를 정확하게 깨주어서, 맞춰줘서 우리 목사님에게 딱 96년 7월 16일 오후 4시에 딱 그분이 오셔가지고 단추 다시 끼워준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끼워준 거예요. 오후 4시라니까요. 90, 자꾸 96년이 나, 내가 96년 6월 96년 내가 교회 개최가 됐는데 자꾸 그게 겹쳤는가 보네. 내가 96년 달에 교회 개척을 했었거든요. 그게 자꾸 93년을 갖다가 96년으로 그려버렸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회개가 됐어. 어떤 회개? 내가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왜 마귀 자식이니까 죽고 하는 거잖아요. 막 아버지가 좀 잡아가려고 지금 흑암을 내려버리니까 뭐 회개. 목사님은 회개 그냥 자동으로 회개됐어요. 아, 그 막 죽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막 곡 죽었는데 그냥 아유 살려주세요 하시고 돌이키죠. 아니 다 내려놓겠습니다. 돌이키죠. 어떻게 거기서 그냥 좀만 더 하면 그냥 끝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회개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회개가 진짜 제대로 된 회개가 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회개가 제대로 됐다 그 말은 내가 마귀 사단의 생명을 받아 마귀 자식이니까 내가 이 생명으로 그대로 가다가는 불과 영못에 던질 것이니까 내가 마귀 자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서야 되겠다 하는 돌이킴이 회개라고 말이에요. 이런 돌이킴을 교회들이 가르쳐주지를 않는다니까요. 무조건 교회 나오면 먼저 성도님이요. 근데 성도님 앞에 오선생 하더만 했는데 나한테는 오선생 처음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그냥 이제 성도님 하다가는 그냥 1년도 안 돼갖고 집사님 줘버리더만 하루 옆에 쫓아다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돼. 지금이라 내가 정말 마귀 자식이야. 그런 마귀 생명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좋아질 수가 없어.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입으로 머리로 알아도 내가 마귀 사단의 생명으로 내 인격이 형성됐고 내 옛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도대체 미워할 수밖에 없어. 자기를 사랑한다 그 말은 내가 처절하게 내 뼛속까지 내가 마귀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 정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 다 사실 마귀 것 같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다 마귀 생명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옛사람과 속의 속사람이 날마다 싸우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것에서 힘이 들었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런 탄식을 하고 고백을 하겠어요. 정확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쓸만한 거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배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없는 어떤 것도 좋은 것도 육신의 것이에요. 아무리 선한 게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야 돼.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목사님이 최근에 말씀하셨던 우리 김준호 목사님과 얘기했던 시원이에요. 자기가 황폐한 자기 마음, 심성, 자기 육신을 봐야 돼. 그래야 돌이켜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쓸만한데. 그래도 나도 법 없어서 산다고 사람마다 나보다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럼 배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손자님이 시원으로 이름 잘 지었다 해놨더니 저거 시원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완전히 금수저로 태어나 버렸네. 그래서 속으로 참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아파요. 그럼 완전히 금수저요. 뭐? 시간 다 돼버렸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 금수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를 내 옛사람을 날마다 보면서 이것들이 싫어져야 돼. 내가 시온이라고 정확하게 보여줘야 회개가 되고 회개된 그 자리에 아버지의 생명이 채워져. 회개되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리면 그 자리에 주님의 생명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설명을 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드린 것이 42대가 정확하게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와야 구원을 받고 그 42대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그 뜻은 42대 모든 사람이 42대 43대는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42대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회개가 돼야 되는데 날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옛사람 정과 욕심 이거 다 마귀요 시온이요. 그럴 때마다 황폐된 그 마음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생명 채워주시라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야 내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포기되고 내려놓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채워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거든.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케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사람들로 저 하나님 겹이요 그런 소리 듣고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 디아블라네 하고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이 중차대한 삶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자 되지 말고 시온인 황폐된 자기 옛사람을 보고 십자가에 죽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삼층천 다 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 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정말 첫 단추를 제대로 깨어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돼서 이제 주 예수가 되었으니 영원히 삼층天에 사는 복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생명만 나타내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정 목사 기도드렸습니다.